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찬양인데요. 일부 예배 때는 지금 두 번째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라 이제 이 찬양을 두 번째 보는데 일부 예배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미처 못 봤는데 그 꼬마들이 여기 가운데 지금 그 전체의 모습을 나올 때 보면은 그 가운데에 꼬마가 같이 찬양을 하는 걸 일부 예배 때는 못 봤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이렇게 두 아이를 안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평안하고 좀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온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참 복된 가정이겠죠. 그런 복된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빈 잔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홀수절은 성도님께서 읽으시고 짝수절은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우리 홀수절 성도님께서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 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누군가의 죄 때문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 당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온다라는 생각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식적인 죄인,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나 창기뿐만 아니라 참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환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정말 불치병,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정말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이런 사람들, 뭐 사고로 그런 장애를 갖는 사람들, 이런 모든 그런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그런 시선을 저 사람은 분명 죄가 있어서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거야 라는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사도 찾아가고 좋다는 약도 찾아가 보고 했지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도 찾아가 보았지만 특히 제사장은 이 중풍병자에게 너무도 치명적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병은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실제로 이 중풍병에 해당하는 영어 스트로크는 중풍병이 뇌졸중이잖아요. 이 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뇌졸중, 중풍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신 걸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 2장이 나오기 바로 전 마가복음 1장 40절, 이 마지막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그 당시 자신처럼 하나님께서 치신 대표적인 사람,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에 희망이 생겼어요. 아, 저런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나도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런데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예수님을 무리들 때문에 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가는 길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 예수님께 가는 길,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에도 먹지 못할 쓴물인 마라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하여 가는 길에도 그 호전적이고 무서운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도 풍랑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꽃길만 있을 거라는 그런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하는 가운데 시련이 닥칠 때 더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통이, 이런 시련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오는가? 실제로 제가 전에 목회하던 한 교회에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한 여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특별히 어린이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고를 당했냐는 것이죠. 초기문집에 보면은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 첫 그 이상 계시를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이트 부인이 처음 받은 계시는 좁은 길에 관한 그런 이상이었어요. 여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이 재림 신도들을 이상 가운데 보았는데 그 좁은 길을 까마득한 그 도성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재림 신도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득한 그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재림 신도들, 그 좁은 길을 걷는 그들 앞에 환한 빛이 비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서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에서 떨어져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도 그 길이 멀고 험하고 힘들어서 지치고, 그래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너무 멀다. 그래서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멀리까지 인도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금방 갈 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너무 멀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어두운 세상 속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2021년이 얼마 안 남았죠. 내년이 2022년이에요. 여러분 2020년, 21년, 22년 우리 어린이들은 뭐 당연히 오는 걸로 생각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생각에는 했겠습니까? 2022년? 옛날에 진짜 2020년 하면은 뭐 이렇게 진짜 그 차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런 거 꿈꿨어요. 막 이렇게. 근데 진짜 그런 세상이 왔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수륙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차들 뭐 이제 거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요. 너무 멀은 거예요. 이 하늘 가는 길이. 벌써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 길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멀리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다음에 그들이 이게 물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요. 그 형제가 아니 어떤 길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했는데 그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내려고 했을 때 그 고통스러웠던 그 지난 길들을 생각해 내려고 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은 너무도 값이 싸구나. 그 힘이 들고 어려운 그 길이 그러나 영광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하늘에 도착한 다음에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거 전혀 뭐 비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이 하늘은 너무도 값이 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 저 영원한 예루살렘 도성까지 가는 길은 때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외면해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넓은 길이기를 원하고 정말 꽃길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는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어려운 길임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자꾸 외면할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다시 한번 이 좁은 길을 우리 주님 따라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마가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가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 가기 어려운 그때에 사람들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네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줄로 매달아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제가 3번이나 묻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는가? 사실 이 중풍병을 앓고 있던 이 중풍병자에게 볼 게 뭐가 있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돈을 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집에 사는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던 돈들은 그 병 때문에 우리가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그 외모는 어땠을까요? 뇌졸중 걸리면은 정말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얼굴도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말은 또 어떻고요? 어눌한 말투. 정말 볼 게 하나도 없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은 뭘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헌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동안 뭐 교회 건축할 때 뭐 할 때 헌금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그 목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손입니다. 그 믿음을 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보시는 것이에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중풍병자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네 친구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결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로 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나 혼자서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혼자 믿음을 쌓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산으로 들어가야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남은 무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쌓을 수 있는 것은 혼자서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함께 신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믿음도 신앙도 합력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전경으로 그 서울 종안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5분 대기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교회가 이렇게 한 정거장만 가면 월곡동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바로 옆인데도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혼자서 한 1년 정도 그 닭장차라고 해서 그 출동하는 전경 출동하는 그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뭐 출동 안 할 때는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이 없어서 그 버스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혼자 신앙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없겠다 해가지고 지휘관을 찾아가고 또 교회 편지를 보내서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월곡동 교회 가는 것을 허락받고 월곡동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처음 월곡동 교회를 들어갔을 때 마침 그때 이제 설교 안식일 이제 학교는 끝나고
그 송령 부를 때 들어가는데 그 송령 부르는데 막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 송령 부르는 게 감동이 있나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송령 부르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함께 교회에서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홍성 하늘 가족이 이렇게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중풍병자가 끈에 매달려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병자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작은 자야라고 번역을 했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 작은 자를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아요. 그리고 아들아, 이 성경에서 아들아 하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중풍병 환자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너 쟤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종교자들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정죄했어요. 너는 하나님이 치신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아마 가족들조차도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이 데리고 왔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원래는 누가 데리고 와야 돼요? 가족들이 데리고 와야 되지 않나요? 근데 가족들이 아니라 친구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 보니까 가족들도 아마 외면하지 않았나. 근데 실제로 시대의 소망을 보면은 이 사람의 죄는 그가 방탕한 삶 때문에 그 결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가 죄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쾌락을 쫓다가 결국 그러한 질병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후회, 그러한 죄책감이 더 이 환자로 이 깊은 어둠 가운데 빠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저는 이 모습 속에서 탕자를 두 팔 벌려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탕자가 정말 그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거짓꼬라지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거짓꼬라지 하는 이 아들을 보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요. 그냥 아들아 하고는 두 팔 벌려 이 아들을 껴안고 맞아줍니다. 너 재산 다 어떻게 했어? 너 왜 이 꼬라지야?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아들아 하고 그 아들을 맞아주십니다. 만약 이 아들이 정말 염치가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아버지께로 가기는 가야겠지만 이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께 못 가겠다 해가지고 내가 진짜 좀 더 돈을 벌어가지고 옷이라도 좀 제대로 입고 아버지한테 가야겠다고 했으면은 아버지한테 못 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부끄러운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옛날에는 잘 안 씻었어요. 겨울에는 그래서 다 애들이 손등이 다 터가지고 다녔어요. 뭐 로션도 없고 씻지도 않고 하니까 손등이 시커매가지고 결국 갈라집니다. 겨울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머리는 금요일날 한 번 감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겨울에, 그러니까 여름이 아니라. 물도 없고, 뜨거운 물도 없고. 근데 이제 엄마랑 뭐 이렇게 하여튼 교회 가기 전에는 머리는 감아야 된다 해가지고. 애들 다 보면 머리 이렇게 떡 져갖고, 그러고 다녔어요. 이렇게 막 기름 떡 이렇게 져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그 동네 교회 같이 다니는 형들이 이제 목욕탕을 간다 그래가지고 저도 엄마한테 졸라서 같이 목욕탕 좀 가게 되려고 그래가지고
같이 목욕탕 형들 따라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손이 시커매가지고 형들이 하고 보면은 막 창피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얼른 부엌으로 가가지고 비누로 막 손을 막 씻었어요. 막 목욕탕 가기 전에 뭐예요? 손 씻고 있어요. 막 손이라도 씻으면은 좀 덜 창피할까봐.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예수님께 가는데 염치가 좀 있어야지 하고 내가 조금 더 깨끗해져서 가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손 씻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중풍병자처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 탕자처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비록 거짓꼬라지를 하고 있더라도 정말 내 혼자 힘으로 올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온다면 아들아 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온 이 환자들, 이 죄인들을 고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자를 고치기 전에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씀이요, 그냥 우리가 뭐 동정하는 그러한 말씀을 떠나가지고 헬라어를 보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 스플랑크논, 그러니까 심장 혹은 창자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그 유다가 이제 목매달아서 자살할 때 그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창자가 바로 이 스플랑크논이에요. 그러니까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심장이 저미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슬픔, 그런 아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픈 환자들을 고칠 때에 그냥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그냥 그냥 쉽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사,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심장이 저미어지는 듯한 그 아픔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을 장세 지내는 과부를 보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심장이 저미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맹인이 주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 역시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십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보시고 역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냥 고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저는 한때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 가운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 너 골라라 그런다면은 저는 병 고치는 은사를 고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은 그 환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볼 때 정말 내 기도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안수 기도할 때 이분들이 정말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는 그런 능력은 사모했지만 그 능력 앞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처럼, 또 그가 간구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그런 능력, 그런데 그 엘리야의 능력 앞에 나오는 것을 저는 주의 깊게 못 봤어요. 엘리야의 능력 앞에는 항상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가 나와요. 먼저 엘리야의 그 심령, 엘리야가 느꼈던 그 죄악 세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아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못 봤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능력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야의 심령처럼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아무런 힘 없이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이 세상을.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에서 그 로마를 뒤집어 놓으셨던 그 이유는 바로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마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율법의 완성, 사랑. 저는 안타까운 것이 정말 오래 신앙했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경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왜 늘어나지 않는지 그게 안타까워요. 신앙을 하면 할수록 정말 죄에 대한 예민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내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적용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왜 그 당시 유대 그 종교가 세상에서 힘이 없었냐면은 오직 나의 구원만, 내 민족의 구원만, 내 자신의 신앙만, 내 자신의 원칙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혁명을 일으키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 홍성교회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불쌍히 여기사 이 마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 홍성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중풍병자처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겼던 그 친구들처럼 그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홍성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와 같은 저희들이지만 용기를 내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